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2023년 5월 3일 수요일입니다. 골송이 보약 큐티 에스라 1장에서 3장을 본문으로 오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뉴욕을 떠나기 전에 뉴욕에서 마지막 귀한 목사님과 전사님과 또 성도님들 함께 교제하면서 찬송 함께 하고 말씀 공부 같이 하겠습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날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진짜 찬양을 잘 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같이 하시니까 참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둘 다 에스라의 저작으로 보는데 느헤미야가 저자일 거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포로들의 귀환과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이야기, 그리고 에스라가 일으킨 회개운동과 말씀운동과 부흥운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유다가 패망한 역대하를 마칠 때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움직여서 사로잡혀온 유대 백성들을 자기들의 본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고레스 칙령을
공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포로 귀환이 3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차 귀환은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의 주도로 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49,897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정확하게 숫자를 외우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냥 대략 5만 명이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약 5만 명의 큰 많은 사람들이 1차 예루살렘에 귀환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70년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해파된 예루살렘을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새롭게 어떻게 씨를 뿌리고 먹고 살려면은 이게 아무런 보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거기에다가 주변에 그냥 그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괴롭게 하고. 여러분 같으면 1차 포로 귀환 그 공포가 떨어졌을 때 거기에 합류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1차 포로 귀환할 것 같아요. 나는 죽어도 거기 간다. 또 그리워하고 그냥 자기 옷을 거기 바벨론 강가에 걸어놓고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울었던 그 사람들은 먼 앞뒤를 가리질 않아요. 계산을 안 하고 나는 무조건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 그렇게 사무치게 그리웠던 아마 그곳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보통의 신앙을 가진 어지간한 사람들은 가능하면 안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만 가게 된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뜨겁게 충성되게 주를 섬기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소수고 어느 시대에나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차 귀환 49,897명. 그리고 2차 귀환은 거의 1차 귀환 후 80년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 의해서 주전 458년에 1754명이 귀환하게 됩니다. 되게 소수죠. 1754명. 그 후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주도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귀환한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은 성전 재건축에 힘을 쏟았는데 방해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아시지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혼합 족속들이 사탄의 조종을 받고 집요하게 방해하고 투서를 페르시아 왕에게 올리기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방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기에 이른 거죠. 처음에 큰 꿈을 가지고 성전 재건축을 시작했는데 너무 방해가 극심해가지고, 그게 사탄의 역사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중단된 성전 건축을 하도록 격려를 하는 거죠. 이 두 선지자의 격려로 말미암아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되는 거죠. 성전 건축을 재개한 지 4년 만에 마침내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포로 귀환 후 20년 만이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이 성전이 완공된 지
60년 후에 에스라가 1754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귀국을 한 겁니다. 그가 도착해 보니까 성전은 이미 지어져 있었지만 사람들의 영적인 생활이 희미해져 있었고 처음 열정이 다 식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스룹바벨과 예수와도 죽었고 1차 기한자들 5만여 명 중에 거의 다 세상을 떠났고 바벨론 포로 시절을 경험하지 못한 그 후 2, 3세대가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 그 사람들에게 다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 제사장이요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성경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정말 놀랍습니다. 고대 최고의 강국인 바벨론을 100년도 채 안 되게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은 고레스 칙령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도우셨고 그리고 그 열정이 식어지는 그 시기에 80년이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켜 에스라로 하여금 예루살렘 부흥운동을 주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대 시절을 따라서 그 타이밍에 맞게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은혜스러운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시대를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데 역대상 12장 32절에 참 이런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말씀 중에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지도자들이 200명이 있었다. 시세를 안다. 그 시대의 정확한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 지금 굉장히 좌우로 나뉘어져서 혼돈스럽잖아요. 시세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반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쪽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쪽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파악하고 있는 바대로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시세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대를 깨트려 보고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며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한국 교회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가 자라는 지역,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그 시세를 파악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그런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이 지역 갈등이 너무 심각해서 일부러 장가를 갈 때 나는 전라도 벌교 사람께 부산 처녀를 만나가지고 이거는 지역 화합을 이뤄야 된다. 우리 민족이 지역 감정 때문에 막아. 그래가지고 참 경상도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해서 애기들을 낳으니까 우리 애들은 전혀 지역 감정이 없어요. 왜냐면 엄니가 부산 사람이고 아버지가 벌교 사람인데 어떡할게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충청도에서 엄마 아빠가 교칙교회하고 그러니까 아무 그런 그 지역의 메인 그런 지역 감정에 사로잡히는. 그래서 결국 한국의 이 혼돈된 사회를
살릴 수 있는 빛과 소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근데 오늘 한국교회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의식이 없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 지역을 따라서, 자기 정파를 따라서 막 휩쓸리니까 참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수준이 너무 낮다. 그건 참 기가 막히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좀 수준이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절대 정치적인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교회에서는 항상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교회가 다른 것을 전파하면 안 돼요. 어떤 어리석은 목사님은 내가 뭐 정치적인 견해를 드러내서 오히려 교인들이 늘었다고 자기 방어를 하는 사람인데 한심하다. 아니, 교인이 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받아서 나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아이고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주의 종들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그것만 가르치는 게 교회예요. 에스라 2장에는 제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약 5만 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단 발표 전에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참 유다 도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씁쓸하고 참 헛웃음이 나오네. 유다가 솔로몬 왕 때는요, 그 주변 나라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망하니까 그 바벨론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하나의 프라빈스, 하나의 도로 전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강하지만은 주님을 멀리하면 아주 초라한 존재로 전락한다. 예. 인간사 세옹지마죠. 이렇게 유다가 비천하게 됨으로 말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게 됩니다. 시편 137편의 그 대목을 시편 기자가 적어놨죠.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시온.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왜냐하면 그 자기 조국에 대한 그 그리움에 가득 찼어. 다른 나라에서 노래 부르고 싶지도 않고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고, 얘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자기들 즐거움을 위해서 시키니까 이거 그거 하기 싫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거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가장 큰 맹세 중에 하나가 오른손이 재주를 잊을 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내 목숨을 건다는 그런 맹세의 구절이에요. 속담. 결코 예루살렘을, 시온성을 나는 잊지 못하겠다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게 시편 137편이에요.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모했어. 그렇게 사모했어. 인간은 확실히 고난을 당해봐야 돼. 낮아져 봐야 돼.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렇게 나라가 타락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나라를 떠나서 포로가 돼서 70년 지나 보니까 그 예루살렘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처럼 고난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사모하게 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그리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들이 쌓여서 후일에 회당을 탄생하게 했고 안식일마다 모여 그곳에서 예루살렘이 아니라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세계 어디를 가든지 말씀과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기초 위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터전이 닦여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오셔서 주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복음을 전하셨죠. 주님이 와서 활동하실 수 있는 기초가 미리 준비가 된 거죠. 그게 다 포로 생활 후에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뉴욕 교회가 있는 뉴욕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한 목사님 모시고 귀한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정말 낮은 곳에 이르를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찬송 하나 제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지하 교인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은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모하는 자들이 결국 그 고난을 각오하고 1차 아버지 귀환을 했고 그들의 열정으로 주님의 성전이 새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열렬히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